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할렐루야 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붙잡으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고통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세상 물질에 빠져 헤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목회자를 청빙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기에 힘들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며 각 가정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구하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날 바라보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1년 유엔군 소속의 해병대 장병들은 압록 강변까지 진격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격 작전보다 후퇴 작전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중공군에 쫓기면서 일부 병사들은 전사했고 또 일부 병사들은 포위를 당한 채 쫓기던 중에 잠시 바위 틈에 은신해서 피곤에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병사들, 또 잠을 자지 못해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병사들,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한 얼굴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병사들, 누가 봐도 처참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따라다니던 종군 기자가 한 병사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뭘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 당시에 병사들이 처한 상황만큼 아주 비참하고 아주 절망적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로 또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는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슈가 나오든지 간에 극단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입시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대학을 간 다음에는 또다시 그들은 취업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한국은 1인당 음주 소비량이 세계 1등이고 양주 수입도 세계 1등이고 산업재해도 세계 1등이고 40, 50대 여성 대비 남성 자살률도 세계 1위고 그리고 뇌물 공여는 세계 2위,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많이 타락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아주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을 너무 믿은 나머지 자신을 신으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식, 아파트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비윤리적인 일일지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돈을 쉽게 벌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무정합니다. 동물도 어미가 새끼를 헌신적으로 돌보는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합니다. 가봉에 장시간 가두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쇠사슬로 목을 메어서 짐승처럼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작년 아동학대 사건은 2만 5천 건에 이르고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상류층 사회 또 연예인들 가운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불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진리에 무관심하고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도리어 허탄한 것에 빠집니다. 건강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상하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매우 어둡습니다. 그런데 사회에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회를 품고 이 사회에 소망을 주어야 하는 한국교회조차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교회 신뢰도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2008년도에 5점 만점에 2.55점, 2009년도에는 2.82점, 2010년도에는 2.58점, 2013년도에는 2.62점, 2017년도에는 2.55점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점수 내는 방식이 좀 변경되어서 5점 만점이 아니라 100%에 대해서 몇 %인지를 봤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31.8%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과락 점수죠. 60점이 안 되는 점수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30점 조금 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언행불일치 모습, 또 불투명한 교회 재정 사용, 교회 지도자들의 비인륜적인 모습, 담임 목사 세습 문제, 강압적인 선교 방식 등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올해 결과를 보면 거의 70%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믿지 않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교회 하면 좋은 것, 괜찮은 것 이런 인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면 이제는 뭔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젊은 병사들이 군에 들어오면서 이미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엔군 소속의 해병대 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내일이고 바로 미래고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물러가야 하고 경제 부흥도 필요하고 정치적 안정도 있어야 하고 전쟁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남북 통일도 되어야 하고 공교육도 살아나야 하고 윤리 도덕성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앞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일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사회에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바로 내일이며 미래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사회에 미래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미래를 줄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세기 약 서기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엄정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심각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제 곧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정말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릇된 욕심을 채워줄 거짓 교사들을 소원하는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집착하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시대에 윤리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부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악한 시대, 악한 것이 지나쳐서 저주받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군인처럼 항상 준비하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런 저주받은 시대에 내일을 주는 것이고 그런 시대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5절에 보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일이나 디모데의 직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자세로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두 가지 명령은 결국은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복음은 결국 같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구약은 예수님, 메시아가, 구원자가 곧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특한 아들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또 이렇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어두워져가는, 혼탁해져가는, 영적으로 저주받을 그러할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타락, 부정과 부패, 불의와 시기, 미움, 두려움과 불안, 탐욕과 쾌락, 도박, 음주, 마약, 성범죄, 자살, 이런 것들의 해답.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런 것들을 다 치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찔러 쪼갤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고 내일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경제가 더 발전하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치가 안정되면 내일이 있습니까? 단순히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미래가 보장됩니까? 공교육이 살아나면 내일이 있습니까? 권력이 더 필요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은, 진정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공교육사령부에 근무할 당시 부대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이 교육사령부니까 아마 이
교육이 중요함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주의 말씀에 있고 바로 주의 복음에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변화는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또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고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될 때 세상에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바로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가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바뀔 수가 있고 그 지역이 바뀌면 사회가 바뀔 수가 있고 사회가 바뀌면 그 나라가 바뀔 수가 있고 언젠가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평안하고 여러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또한 한 사람 때문에 웃고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 한 사람이 전체에 소망과 희망을 주고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또한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몸담았던 군에는 한국에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군대 교회가 있고 또 군종 목사가 존재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군교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간식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초코파이도 주고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그들을 깊은 데서로부터 온전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수단입니다. 간식 다 수단이에요. 이벤트 다 수단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복음은 그 사람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교회가 속한 지역, 여러분 교회가 속한 사회, 여러분 교회가 속한 도시, 여러분 교회가 속한 나라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이 꽤 모여서 사람들의 뜻과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조직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나 가수나 연예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미치는 영향력 대단하죠. 그들이 시장대 앞에서 또는 골을 넣고 나서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거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주어지게 되고 또 좋은 이미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명인들보다도 평범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줄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가는 교회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열매와 결과는 저의 기대보다 훨씬 크고 대단했습니다. 거의 모든 부대마다 2년 안에 예배하는 병사들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집사님들도 물론 늘어났습니다. 식구 비행단에 있을 때는 병사들이 너무 많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족들과 간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교육사에서는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70%가 넘는 훈련병들이 교회 예배에 나왔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훈련병들이 나오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바람에 그 당시 고참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어느 정도 다른 종교들에게도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다른 종교들하고 잘 지낸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훈련병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제가 처음 갔을 때 160명 정도 생도들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그 출석수가 배가 되어 320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결과요. 복음을 증거한 열매였습니다. 제가 대구에 갔을 때는 전체 부대원 중에 불교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렇지요. 그 당시는 해마다 종교인 조사를 해서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인지, 불교인 수가 몇 명인지, 천주교인 수가 몇 명인지, 또 무정교자는 몇 명인지를 항상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 부대를 간 지 1년 만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것은 제가 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에이, 군대에서야 계급으로 하고 선배라는 이름으로 교회 데리고 나가면 다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옛날 군대는 모르지만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장이 새로운 신병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신병이 싫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지금의 군대입니다. 군대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야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먼저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한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가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지고 용기가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내일을 주고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복음으로 내가 먼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들로 삼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으로 기초를 깔고 복음 중심이 되고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확신하고 나갈 때 복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통한 놀라운 열매와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 성도 1만 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모든 목장들이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며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애터미 본사에서 6월 19일까지 전국 센터에 모임 자제 공문을 보내와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1일부터는 다시 주신센터에서 현장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오늘 브리핑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전 교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한 주 늦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정희 집사님 따님 이정하 양의 결혼식이 많은 하객이 참여한 가운데 기쁨 속에 잘 진행됐습니다. 새 가정이 주님의 축복 속에서 잘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센터 청소와 방역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원별로 일주씩 돌아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